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구약 35 혹은 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누워보시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함께 했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가끔씩 좀 억울하다, 좀 불리하다 느끼는 순간들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상황들은 아주 다양할 겁니다.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수고한 결과가 있었는데 갑자기 전혀 수고하지 않은 누군가가 와서 그 열매를 마치 자기 것인 양 가로채는 경우, 더 나아가 아예 빼앗아가 버리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하기 어려운 그런 마음들이 들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한번 하면 똑같이 갚아줘야지 하고 대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잘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교회를 다닌 세월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주변에 알려져 있고 나름 또 식기도도 빠짐없이 하고 있고 또 주위 사람들도 나를 바라보면서 나름 신실한 크리스찬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런 상황에서 뭔가를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대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속으로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그렇게 참아본 적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도 짧은 직장생활 동안 그런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샘플 포장 때문에 그게 고무 샘플이었는데요. 그것을 이제 두꺼운 비닐로 싸야 한다고 그렇게 제가 지도를 받아서 같이 일하는 상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은 계속 얇은 비닐로 싸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또 상사의 말을 어길 수 없으니까 얇은 비닐로 싸서 진행을 해서 거래처에 가져갔지만 보기 좋게 퇴짜를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샘플과 비닐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문제가 생긴 뒤에 다시 두꺼운 비닐로 포장을 해서 해결을 했는데 며칠 후 이사님과 한번 이렇게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이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 얇은 비닐 쓰자고 한 사람이 수민 씨였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헉 이랬는데 거기다 대고 뭐 제가 아니요? 그 상사님이 끝까지 자기가 얇은 비닐 하라고 했는데요? 라고 말을 못 하겠죠. 그냥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던 거였고 수민 씨가 했다던데? 라고 하셔서 참 억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책임을 전가한 그분은 오히려 아무런 일이 없고 저는 그냥 꼭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그 상황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바르게 행동했음에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다면 참으로 답답하고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일 여러분도 혹시 한두 번쯤은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참지 못하고 도명의 보복법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해본 적도 혹시 있으십니까? 놀라운 것은 이런 억울한 상황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전의 성경의 시대에 이 이삭도 동일하게 이런 상황을 마주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삭이 무언가 엄청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본받자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지 분석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늘 그렇듯
오늘도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셔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느냐? 너는 그 믿음의 여정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말이죠. 이삭은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태도로 반응하였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넓은 땅,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도 이삭의 여정을 따라가며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억울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들었으니.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았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때도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은 그만 애굽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이번에 그의 아들 이삭이 비슷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죠. 흉년이 들어서 이삭은 그랄 지역, 즉 블레셋 땅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에 머물러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복을 너에게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한 땅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시며 어디에 서야 될지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너희가 약속을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삼복의 언약을 내가 동일하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어서 5절에 이렇게 강조하시죠. 이것은 단지 너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율례를 지켰기 때문이다. 너의 순종만이 아니라 너의 조상 아브라함이 내 명령과 규례를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게도요, 이삭은 바로 곧 이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저질렀던 그 실수를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일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는 대신 이 이방의 왕 아비멜렉이 이 건물에서 밖을 보다가 두 사람이 너무 친밀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알게 되어서 다시 그 아내를 돌려주고 동일하게 그들을 또 보호해주는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삭은 분명히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이 위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26장 12,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네, 우리가 되게 소망하는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100배 수확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가 아닙니다. 실제 흉년의 땅에서 농사를 처음 짓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10배도 아닌 100배의 결실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무언가에서 2배의 수익만 얻어도 정말 대박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0배도 20배도 아닌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삭이 원래 그럼 농부였는가? 아닙니다. 마치 지금으로 말한다면 도시 사람이 처음으로 기농해서 짓는 그 농사에서 100배를 거두었다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도무지 설명되지 않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문 것, 그 순종이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삭의 완전함 때문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주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삭이 뭔가 스스로 대단해서 이 복을 받았다라면 그는 아내를 속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그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말도 안 되는 순종을 때로는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 이해되지 않는 손해, 외면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라고 부르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땅에 머물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넘어 상황을 넘어서 그분의 은혜로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랄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삭이 겪었던 수많은 오해와 빼앗김,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여 결국은 예배의 자리로 그 브엘세바로 이끄시는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우리도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이끄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싸움의 우물은 반드시 피하셔야만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랄 땅에 머물게 되죠. 그러나 뜻밖에도 그는 말도 안 되게 큰 부자가 되게 됩니다. 성경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함께 거주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고 시기하기 시작한 것이죠. 아니, 처음 와서 농사 짓는 애가 무슨 10배도 아니고 100배 열심히 하는 게 저게 말이 돼?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 아브라함 당시 그가 판 우물들을 흙으로 메꿔 버립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우리보다 강성하니까 우리를 떠나가라. 너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너 이제 우리를 떠났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상징이 있습니다. 이 우물을 메운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그냥 뭐 장난을 친 것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계속 있으면 내가 전쟁도 불사하겠다, 생명줄을 끊어버리겠다는 아주 전면적 적대 행위가 우물을 메우는 행위였습니다. 그렇게 이삭은 쫓겨나듯 그랄에서 그랄 골짜기로 그는 이동하게 됩니다. 놀라운 점은 이 이삭의 반응인 것이죠. 그는 억울함을 표출하거나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두었던 그 우물들을 다시 따라가며 파기 시작합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이 신앙의 여정을 회복하는 그 이삭의 모습은 장차 우리가 신앙의 부모가 될 때 우리의 자녀가 무엇을 물려받게 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의 유산, 이것은 남길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지금 이 이삭은 아브라함이 남긴 믿음의 유산을 따라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삭이 파낸 우물에서 물이 막 솟구쳐 나는 거예요. 단순한 물이 아니라 성경은 이것이 바로 샘의 근원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우물을 판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무슨 우물을 파는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하다못해 바닥에 정말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하는 어떤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로지 믿음으로 그 우물을 파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삭에게, 그 이삭이 판 그 샘, 그것이 바로 마르지 않는 생명의 근원된 그 샘물의 근원을 찾아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이삭 인생에서 놀라운 일이자 이 땅의 그 어떤 부보다도 귀한 것이 바로 이 샘물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샘물의 근원을 찾아서 너무나 기뻐했을 바로 그때 블레셋 목자들이 찾아오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 우리 거야. 당장 꺼져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한번 이미 우물을 파서 살고 있던 곳에서 쫓겨났습니다. 골짜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열심히 자기들이 팠는데, 심지어 샘의 근원을 찾았는데 와서 떠나가라고, 이 물 우리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그래요, 다 가지세요 라고 여러분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삭은 또다시 아무 말 없이 그 우물을 내어줍니다. 다만 그 이름을 에색이라는 이름을 짓죠. 왜냐하면 그 의미의 뜻은 다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름을 붙였다라는 것은 그 역시 내면의 갈등과 상처가 있었다라는 뜻이겠죠. 단순히 쿨하게 넘긴 것은 아닙니다. 이삭도 사람이거든요. 억울하고 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다툼이라고 이름을 지을 망정 그들과 실제로 다투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파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와서 또 시비를 거는 것이죠. 이번에도 그는 물러나며 그곳의 이름을 신나라고 짓습니다. 이것은 더 강한 의미로 적대감, 대적함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이삭의 내면에 쌓여져 있는 상처와 아픔의 깊이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름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다투는 것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바보가 아닙니다.
수고한 결과를 빼앗기고 억울한 상황에서도 조용히 피하는 그의 모습은 세상 기준으로 정말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이삭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러한 그의 포기를 통하여서 그를 더 넓은 자리, 더 평안한 우물 인도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함께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그럼 두 번째로 우리는 넓은 우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계속되는 다툼과 적대 속에서 이삭은 또다시 자리를 옮기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다툼도 시비도 없는 그런 평안한 자리로, 샘에 물이 솟고 더 이상 방해받지 않는 넓은 공간에 그가 도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르호봇이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라고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르호봇, 이 이름은 넓은 곳, 여유 있는 공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좁고 막힌 에색, 치열하고 숨막히던 신나를 지나 마침내 넉넉함과 안정감이 있는 이 르호봇으로 드디어 이삭은 도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비로소 그는 고백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더 넓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짧은 고백에는 깊은 믿음과 감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삭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가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으로 주어진 자리가 아님을. 그는 이미 에색과 신나에서 겪은 연속된 아픔을 통하여 인생에서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았는데요. 바로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지키려 해도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내 것이 될 수 없으며, 진짜 복은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이죠. 이삭은 자기가 발견한 그 샘의 근원조차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물이 귀한 땅에서 부와 생명줄을 의미하는 그 샘의 근원을 그냥 포기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기꺼이 그것을 포기했습니다. 왜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그 안정감이 이 우물이나 땅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오히려 그 우물을 주실 수도 있고 옮기실 수도 있는 그분이,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이 에색과 혹은 신나와 같은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분명히 나아갔는데 연이은 거절과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순종했는데 되려 손해를 보고 버림받고 억눌린 억울한 상황들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우를 받아야만 합니까? 물론 이런 대답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대답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이죠. 정말 너의 안정감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이죠. 이 샘을 붙잡고 싶은 그 이유가 내가 아닌 그것이 너를 살린다고 믿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삭은 그 믿음의 중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샘은 포기했지만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르호봇에 도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찾은 이 르호봇은 사람이 만들어낸 안정감의 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르호봇은 단지 물이 넘치는 그런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넓은 공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여유의 상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에색처럼 치열한 다툼 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신나처럼 끊임없는 공격과 적대감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까? 그 자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상적인 싸움의 방법이 아닙니다. 포기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 신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만의 르호봇을 준비해두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우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삭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색을 떠나고 신나도 지나고 이 르호봇이라는 넓고 평안한 공간에까지 그는
드디어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는 거기서 머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삭은 그 다음 행선지로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아니, 왜 이삭은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다 보내고 이제서야 좀 뭔가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평강이 있고 안전한 르호봇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왜 그는 그 자리를 또 떠난 것일까? 우리는 보통 안전함과 넉넉함이 주어지면 거기에 머물러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더 이상 떠들고 싶지 않고 고생 끝에 얻은 그 열매를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삭은 그 르호봇을 떠나 브엘세바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메시지입니다. 르호봇은 평안의 자리였지만 이 브엘세바는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브엘세바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삭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받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이삭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가 다툼을 피한 것도 적대감을 감당한 것도 넓은 곳에 이른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길임을 다시금 확인케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삭은 거기서 예배합니다. 우리 25절을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결국 믿음의 여정은 예배로 완성됩니다. 아멘. 단지 우물을 얻는 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다툼을 피하고 넓은 공간을 얻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예배의 샘이 터지는 바로 그 자리, 바로 브엘세바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에색의 억울함도 신나의 공격도 때로는 르호봇의 넉넉함도 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여정을 지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은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여서 안정감에 머물게 하고 눈앞의 유익에 만족해 하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을 더 깊이 갈망하는 것이죠. 지금 가진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과의 언약의 자리, 예배의 샘이 흐르는 곳을 찾아가는 것이죠. 브엘세바는 그저 한 장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회복되는 자리이고요.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고백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만 머물러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진짜 안식이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안정과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코타키나발루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의 여정은 단순한 이동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배자로 빚어져가는 하나님의 그 손길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싸움의 우물을 피하고 넓은 우물에 감사하며 마침내 예배 우물에 머물러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쯤에 계십니까? 혹시 에색에 머물러 억울함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신나에서 상처와 분노 속에 고립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르호봇에서 만족하며 더 이상 나아가기를 멈춘 채 머물러 계시진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브엘세바로 부르십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예배는 회복의 자리며 시작의 자리인 것이죠. 오늘 그 예배의 샘을 여러분 다시 파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진짜 있어야 할 자리인 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내가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있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가정에서 바로 이 시간 가정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직장에서 바로 이 시간 직장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학교에서 바로 이 시간 학교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열방에서 바로 이 시간 열방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세상적 다툼을 피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정과 넉넉함보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소망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배의 샘이 다시 터져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 삶 속에서 회복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달라고 우리 주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함께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정말 이 그날에서 부엘세바까지 나아가는 이 이삭의 영을 바라봅니다.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에색과 신나와 같은 그런 어려움과 그런 정말 아픔과 정말 억울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 거기서 머물러 있어서 동일하게 세상의 방법을 그들과 싸우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의 길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때로 우리 가운데 넉넉함으로 가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정과 넉넉함보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가정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학교와 직장에서, 아버지 온 열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있던 우리의 예배의 샘이 터져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찾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마치 통치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학교와 직장이 온전히 주를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로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삶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는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마치 역사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실하신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삭이 다툼과 억울함 속에서도 순종으로 반응하고 안정감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선택하며 결국 예배 자리까지 나아간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 여정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움켜쥐라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따라가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로봇의 평안함에 안주하지 않으며 날마다 브엘세바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의 우물이 다시 한번 터져나게 하여 주시고 그 우물 곁에 머물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동행의 기쁨과 신실한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